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6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94번째, 오늘은 제목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almost 크리스찬.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오늘 요한복음 그 19장 오늘 6절부터 11절, 우리 지난주까지도 계속 이 본문을 1절부터 16절까지도 이렇게 같이 봤지만은 빌라도가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싶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했는데 빌라도는 그것을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죽게 된 이유가 유대인들의 법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게 된다고 했고, 또 하나는 저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거다.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그것은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빌라도는 사실은 이 두 가지, 그 유대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 좋았어요. 믿음이 그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 반역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염려가, 그러니까 오늘 빌라도가 와서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했을 때 이 말 속에는 그 사람들이 말했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겁니다. 동의를 하지 않은 거예요. 동의를 하지 않았다기보다 그들과 좀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하나는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왕이다 했을 때 어떤 그런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빌라도가 하고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전에 했던 말이, 내가 내 나라가 만약 여기에 속했으면 내 종들이 와서 벌써 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아마 그 빌라도가 그 말에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마인드가 없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저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정도 안 했지만은,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했을 때, 이 빌라도가 나는 저 사람을 볼 때 아무래도 죄가 없다,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 말씀의 어떤 부분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것이 인정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려고 빌라도 뭐 죽이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유대인의 법이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다고 할 때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은 거죠. 그죠? 근데 오늘 그 빌라도는 유대인들보다 믿음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말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이 두려웠다고 했어요. 두려웠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에 두려웠어요? 두렵기는 거는 이를 팍팍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빌라도가 이방인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려는 유대인들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믿음이 좋았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물론 제가 비유적인 상징적 어떤 의미로 말씀을 붙였지만, 그래서 제가 빌라도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거의 그리스도인. 빌라도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제가 붙여서 오늘 그런 마인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떤 기독교 신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호의를 가지고 나 교회가 좋다, 교회 생활 좋다 한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이 증거는 못 돼요. 그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것을 들을 수 있겠지만은 교회나 기독신앙에 대한 어떤 막연한 호의가 그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증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집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한글 그 설교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어 그 설교집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는 almost Christian이라고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설교가 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 뭐 거의 그리스도인하고 진짜 그리스도인 어떤 기준들을 정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충격적인 그 설교의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분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거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무엇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성경적인 걸 가지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도 목적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무언의 또 강렬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분 개인적인 그 개인의 신앙입니다. 개인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영국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고, 대륙의 프랑스는 피를 흘리는 혁명을 해야 되겠지만 똑같은 환경에서도 이 영국 땅은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하는 나라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그 중심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부흥의 핵심에는 바로 어딨냐면 1738년 5월 24일,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성령의 어떤 은사 등의 그런 역사도 나타나지만은 그 1738년 5월 24일에 이분이 비로소 이제 그 설교의 요지 중에 설교 내용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뭔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강력하게 말한 거 뭐냐면, 자기는 1738년 5월 24일 이전에 자기는 목사이기도 했고 선교사도 했지만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자기는 거듭나지 않았다. 자기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 이게 사실은 그분의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의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인. 우리가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이건 아까 본 거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은혜에 관한 겁니다. 은혜에 관한 것.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과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저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그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말했던, 굳이 뭐 그 목사님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예를 그냥 든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 그 핵심은 뭐냐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은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굉장히 거기에 달려있어요. 이 사람이 은혜가 뭔지. 여러분, 교인들이 가끔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 드리고 어떤 집회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죠? 은혜 받았다고요. 그럼 은혜를 뭘 받았냐 했을 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 안 하고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네. 보통 이제 그러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과 같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히브리서 11장 여기 뒤에 나온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 본문 가지고 보면 장자의 명분과도 관련 있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과도 관련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엊그제 밴드에 보니까 김월 권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던데, 그 내용 중에 그 대목 중에 뭐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자, 근데 여기서 진심으로라는 표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요즘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에서 그 말씀을 많이 했죠.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한다고 했죠? 마음이 정직한 자. 그럼 마음이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 볼 때 마음이 정직한 자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도 그렇고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하나의 은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그 진심으로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심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근데 왜 했어요? 올바른 지식을 쫓지 못했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정직한 사람은 뭐냐면, 인간적인 기준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에 합한 사람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직한 것의 열매가 뭐예요? 제가 지금 항상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래서 시편에는 참 요즘 시편을 읽으면서 저도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주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의 이름이 먼저 온 땅에 충만하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이 찬양은 누구만 부르어요? 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진짜 내 주인이시구나. 내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근데 주님이 진짜 다윗은 그 시편에서 온 땅에 가득한 그 주의 이름밖에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이름을 구약 시대는 어디에만 주의 이름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온 땅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오순절부터 주님은 주의 이름을 각 사람들 안에 주의 이름을 두기로 했어요. 여러분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오직 은혜는 하나예요. 오직 하나는. 오직 은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은혜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 우리의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을 보조하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 여기서 히브리서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했을 때 이 은혜가 뭔지 이 사람들은 은혜하면은 먼저 딱 이 사람들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은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고 예 십자가인데 십자가 은혜 이전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 여러분 이게 은혜 이게 은혜. 이거 하나님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심으로 이 뜻이 그러니까 이 뜻을 이루고자 이것을 은혜로 찾아가면 제가 예전에 말씀했죠. 은혜의 범위가 넓다고. 은혜는 뭐냐면 뒤에 이브리서 12장 이 본문 앞에 여기로 보면 앞에죠. 앞에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완성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혜란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어떤 믿음에 관한 우리의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우신 목적을 뭐라고 왜 세웠댔어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생에 관한 소망이라. 여러분 이게 은혜의 핵심입니다. 은혜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은혜는 이거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혜는 그냥 어떤 사이드예요. 사이드 어떤 이런 것들로 여기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요. 우리를 여기로 응? 안으로 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에 관한 지식 영생에 관한 소망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은혜가 뭐예요? 이걸 먼저 정하셨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택하신 거. 여러분 저도 여러분 목사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생에 관한 소망.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바라지 마세요. 저한테 뭘 다른 걸 바라십니까? 예? 왜 세웠다고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의 지식과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과 믿음 이꼴 경건에 관한 지식이에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 경건에 대한 지식은 결국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근데 사실 옛사람이라는 것도 원래는 옛사람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옛사람이 없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옛사람이 된 거지. 원래는 약속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첫째 것을 왜 둘째 것이 원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둘째 것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것은 영생의 소망이라 말하면서 이 영생은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은혜는 딱 이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진짜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마태오 6장 33절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더해주는 그것도 은혜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이드예요. 사이드.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좀 불편할 수 있죠. 없으면. 근데 우리에게 거기서 은혜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언제 약속했다고요?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약속하신 거라고요. 은혜는 거기서부터 출발된다고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 그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가 범죄했지만 아담과가 범죄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430년에 생긴 율법이 430년 이전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고요. 약속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뭐예요? 영생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아들의 이름이 있다고. 아들의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주의 이름.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때가 차네. 물론 그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하셨죠. 근데 아들도 함께 시작했죠. 아들과 함께 시작해가지고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라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하시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는 것이 아들의 영을 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 말씀처럼 그 한 영이 돼서 한 영이 돼.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를 성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거를 바라보라. 그거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신가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건 오직 하나예요. 우리의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둘째 것. 이거 하나라고. 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받으라고요. 그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은 요한복음 14장, 15, 16, 17장까지 똑같이 거기에서 진짜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인가에 대해 사실은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의 완성자라 했잖아요. 그죠? 그 14, 15, 16, 17장이 그 믿음의 완성,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성하실 우리에게 줄 은혜가 뭔지를 14장부터 17장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세례요한보다 내게는 더 큰 증거가 있는데 내게는 아버지께서 그 증거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 그것이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나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시작과 완성하시는 그것이나 똑같은 일이 예수님이 완성할 것. 그걸 어디에서 완성합니까?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먼저 뭐랍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먼저 말을 해요. 예수님이 죽을 것, 부활할 것, 승천할 것 모든 걸 다 얘기하고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영생,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줘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 안에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의 은혜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우리 안에 이게 생명이 시작돼요. 여러분 은혜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는 나머지는 다 사이드예요. 사이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왜 왔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정말 어떤 사람이 은혜에 이르렀다는 건 뭐냐면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그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은혜에 이르렀다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의 목적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는 은혜 가운데. 은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아무에게도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멘이시죠?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한 사람에도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주고자 하는 생명을 풍성히 얻게는 고사하고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도 했던 거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 나오죠.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히브리서 9장의 표현을 말하면 사람의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서로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성소를 짓고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그 보이지 않는 이 땅에 그 성소를 만듭니다. 또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하시고 있다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이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시겠다. 살려주는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에 살려주는 영이 돼. 살려주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살려주는 영.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은 그 혼들은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4장에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그 그리스도 안에는 피와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생명. 이거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영생을 주는 일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이 오순절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이전에 이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는 일들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뭘 전했다고 했어요? 왜 뭘 위해서 세웠다고 했죠?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것을 위해서 그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거를 전하게 하지. 이거를 물론 그 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이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하는 작업이 뭡니까?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지만은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표현하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 복음 완전한 데 나갈지라. 이 완전한 데는 결국 여러분 뭐예요? 이 완전한 데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장사지는 바 되고 그 생명이, 여러분 율법과 은혜를 가르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율법과 은혜를 가르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율법은 뭐냐면 육체의 옛 생명입니다. 옛 생명의 그래서 히브리서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은 거듭나지 않은 옛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 그래서 첫째 것을 피한다는 것은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옛 생명이 죽어지는 것이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은, 아까 둘째 것이 결국 뭐라고 했어요? 이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영생이란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이 생명이 둘째 것이란 말이야. 중간에 죄가 와가지고 첫째 것을 피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지. 아까 말했잖아요. 430년 이후에 생긴 그 율법이
430년 이전에 했던 그 약속을 피하지 못한다고. 그 율법이 가입한 것을 죄를 더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약속으로 이끌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할 때,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은혜, 구원,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해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짓는 걸, 짓는 거. 새롭게 짓는 거를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살펴본 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1절 2절에 그래서 이 은혜 아까 하죠?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이 은혜 아래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예요? 네. 구약 성도들 중에 이 은혜 아래 이 은혜를 받고 은혜 아래 그들에게는 아직 이 은혜가 오지 않았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 이 은혜가 뭔지를 알고 이 은혜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고 굉장한 사람들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갖기로 해요. 같은 믿음을. 같은 믿음. 이 같은 믿음. 어떤 특별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이 같은 믿음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말씀했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2장 1절 2절에 그리고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도 결국 뭘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결국 히브리서 표현으로 여기 히브리서니까 앞에서 이미 사실 히브리서 10장까지 다 설명했죠. 자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서론부터 해가지고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 일을 쫙 얘기했다. 결과적으로 가서 우리에게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다 뭐냐면 이것을 바라거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은혜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더해 주리라. 영혼이 잘된 같이 몸다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이게 그런 은혜들이 그냥 따라오는 은혜들. 은혜 중에 은혜는 오직 이 은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 믿음의 목적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목적지가 뭐였죠? 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며. 자 이걸 그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했냐? 생명을 얻는데 그럼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목적자 참된 은혜의 그 믿음의 목적지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편으로 말하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거고 베드로의 편으로 말하면 생명을 얻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이에요. 거듭나는 거.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아들의 영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죄사함이. 아들의 영을 받기 위해서. 왜? 죄사함 받은 그 혼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의 이제 목적지는 뭐예요? 풍성히 얻는 거죠. 이 풍성히 얻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일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정한 방향 목적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적지는 딱 하나예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났어.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 사람이 첫째 것을 죽고 둘째 것을 세워졌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겁니다. 그 거듭난 사람은 저 출발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게 뭔 표현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사모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그 베드로전서 1장 후반, 1장 23절 25절 바로 이어서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2장 1절 3절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는 건 뭐냐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거듭났으면, 진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목적지는 딱 하나라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그 구원은 결국 뭡니까? 결국 마지막 구원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다 달라졌죠, 그렇죠? 태어난 사람도. 그리고 여기서 생명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생명이 자라고 안 자라고,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 저도 몰라. 근데 생명이 자란대요. 생명이 자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고린도 13장 11절에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에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 많지 않지만 이건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악독과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며 매일마다 이 말씀을 공급받는 길밖에는 생명이 자라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너는 제일 좋은 배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근데 말씀도 아무 말씀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제가 언젠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자주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이 똑같은 말씀이 누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똑같은 말씀이 거듭난 자에게는 양식의 말씀이 되고 자라게 하는. 왜? 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정말 생명이 자라는 사람은, 생명이 자라면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나고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거지. 생명이 어릴 때는요, 거듭났어도 엄한 소리를 많이 생각하는 것도 왜 저런 생각을 할까? 근데 저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인도 몇 명 안 되지만은 이 말씀을 얼마큼 차이가 있어요. 조금 나는 보여요. 이 생명 안에서 이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물론 미세한 차이일 수 있겠지만은 목적은 우리 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이 하나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김원호 사람도 마지막에 그런 정리를 목적적으로 했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도 이 은혜 아래 이끌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은혜 아래 이끌려면 좋은 게 좋다가 은혜가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로 먼저 이끌어야 돼요. 사람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듣게 해서 주님 정말 원합니다. 내가 이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겨라. 그 소망이 여러분 이 은혜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여자의 난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말하면서 세례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는 뭡니까? 이거 은혜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구하도록 주님 그런 갈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리고 그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태복음에 말했죠. 7장에 하나님이 이걸 아무에게 주지 않는다고, 거룩한 것 진주를 아무에게 주지 말라 했어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했다고. 그거를.
바로 이 복음을 최초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을, 그것도 사모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1년을 가르쳐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했어요. 비로소.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이 안에서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모든 사람이 준비했던 오직 하나의 은혜, 그 하나의 은혜는 생명에 관한 은혜, 생명에 관한 은혜. 그 생명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첫째 것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예수님이 죽은 것도, 피를 흘린 것도 이 목적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했어요.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승천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정말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른 사람이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 승리케 하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 은혜에서 성도들 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 때때로 힘든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셔서 건강이면 건강, 재정이면 재정, 삶 속에도, 그러나 하나님 먼저 이것이, 이 은혜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 갈망이 먼저 있게 해달라고, 이 은혜 안에 살기를 더욱더 힘쓰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여, 너희 중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강하게 하시고 진정한 은혜 안에서 아버지여, 옛사람은 피하고 아버지여, 둘째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격과 인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서 진정한 왕노릇하는 아버지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왕노릇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우리가 달려갈 길은 너희가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씀했다. 아버지여 참으로 거듭난 자들의 제일의 목적은 한난 아들같이 신령한 자를 삼아 아버지여 구원의 일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래서 아버지여 살아간 자들마다 말하는 것 생각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그의 생명이 자라는 그의 생각과 깨달은 말하는 것이 자랐습니다. 어디 아버지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환경과 사건과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주신 아버지 주여